대로 따르기만 하였어. 우리 주님 가지라는 것 가지고, 우리 주님 내어놓으라는 것 내어놓고, 참 그리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끼고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그 기쁨 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끼고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본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끼고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예배 순서 뒤쪽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아서 소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지으려고 사랑의 분량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영향을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분들을 예수의 이름에 부르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연당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이 시간에는 황근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알게 모르게 죄지은 게 많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도 있고 아버지 원망도 있었사오니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하옵나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시고 아버지여, 가뭄이 너무 심하오니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비와 눈을 내려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위정자들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출이 잘 되면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와 이 나라의 민족 사람들이 오직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게끔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뒷값을 세우신 이 태평양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부활의 기쁨과 또한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성도님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빌고 원하옵나니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과 새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양떼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지켜주시옵시며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표적 가운데서 8번째 표적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그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30절, 31절 앞에 보면 어떤 성경은 그 소제목을 다루는 성경이 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게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다시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까지 다 적고 끝을 냈는데 추가할 것이 생겨서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 21장을 추가로 기록해서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 이 요한복음 21장은 크게 세 부분인데 첫 번째 금방 읽은 1절부터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과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특별히 15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되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한번 다시 예수님의 표적들이 전부 다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후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래 1절에 보면은 동사가 나타내다는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뭘 암시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단 말이지요? 나타냈다는 겁니다.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참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참 보여주시는 자에게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참 불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또 택한 하나님의 정해진 백성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뭐했지요?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 이제 예수님은 이전과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이제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전과 다르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나타낸 사람들만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참 시신에 다른 어떤 그 뭐 향품이라도 바르고 그러기 위해서 묘지로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있는데도 보면서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단 말입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비로소 알게 됐고 라보니요, 라비요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엠마오까지 그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가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두 제자가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본 겁니다. 왜 못 알아봤습니까? 쳐다보고 이야기도 똑같이 했는데 왜 못 알아봤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의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는 제자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장소가 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냐면은 갈릴리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참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활동하는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졌지요? 갈릴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갔습니까? 왜 갈릴리로 갔지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을 해줬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참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는 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니까 11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단체로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의 어느 산, 아마 산상수훈을 했던 그 산인지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산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12 제자 중에 제일 어떤이 되고 제일 앞장서기 좋아했고 성질이 급했던 누가 못 참았습니까?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고 아이 나는 안 되겠어.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갈래. 그러고 나섰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옳다거니 기다리고 있던 6명의 제자들도 아이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7 제자 중에서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2절에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세 번째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바들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5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다른 제자 둘이 누구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모든 학자들이 누구라고 일치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명은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명은 나다나엘의 짝이었던 빌립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 7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직업이 뭐라 말입니까? 어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단은 갈릴리의 산에서 기다렸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될 건데 좀 기다리다가 그래 우리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하다 말입니까? 급해 빨리 먹어야 돼. 당장 먹어야 돼야 되는데 급해. 그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급해가지고 착착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랬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제법 기다렸습니다. 13년 기다리다가 자기 아내가 먼저 못 기다리고 해서 다른 아들을 낳았어. 그게 지금까지 말씀이 됐는데 이 베드로도 못 기다리고 아니 안 되겠다.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 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못하고 그냥 쿨쿨 자다가 자는 거 생각하면 제가 참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교육받을 때 제가 하사 교육을 받았는데 병원으로 들어가서 하사 교육을 받고 하사됐는데 교육받는 시간 도중에 이 불침번을 썼어요. 불침번을 딱 썼는데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자다가 보니까 누가 두들겨 패서 깼어 보니까 걸렸어. 한 번은 내가 하사 달고 난 뒤에도 대대의 상황병이었습니다. 다 자는데 몽땅 다 자면 안 되니까 사단이나 높은 데서 비상사태 일어나면 전화 오면 받아야 되는 상황병이 있는데 그 일반 병사 한 사람하고 하사하고 2 사람이 썼는데 나보고 또 한 번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평생에 대대 상황병 한 번 딱 써봤습니다. 썼는데 잠이 오더라고. 초저녁부터 잤어요. 그랬더니 일찍 도는 장교들이 야 신하선도 뭐하다 이제 그만 일 나라 그랬는데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속 다 잤어요. 그래도 끄떡없었는데 그 교육받는 시간에는 자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얼마나 기합을 받았는지 지금 평생 못 잊어버려. 기합 주는 사람이 엎드렸다 일어서를 총 들고 그걸 해라 그래서 내가 계속 했죠. 내가 자다 걸렸으니까. 이 사람이 기합 주는 거 깜빡 어디 가서 잊어버리고 한 2시간 있다 오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이제 고문하고 땅이 다 닳았더라고 보니까 고문인데 베드로도 잤어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말에 동조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그래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이 어부하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몸에 배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 7명의 제자는 낚시하러 가고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아마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그래서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면 빨리 뛰어와서 우리한테 예수님 오셨다고 연락해달라 뭐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7명의 제자들은 배에 올라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잡지를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고 기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에이 우리 이제 이거 아니어도 되겠다. 물고기 잡아도 먹고 살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나와가지고 이 목회 나오기 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목회 나오고 전도사 하니까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이 전도사 하면서 이거 뭐 참 멸시도 받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떨어져서 야 어렵겠다 안 되겠다. 그래 1년쯤 지났을 때는 목회 그만두고 다시 내가 사회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알아보려고. 그래 참 원래 직장 생활 한 2년 넘게 하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 가려니까 좀 어렵고 그래 제가 그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교사로 가려고 사실 알아봤어. 오라는 데가 있었어. 가려고 하다 또 가려니까 막상 못 가겠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때는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 5년 7년 지나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는 죽었다 살아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아예 그냥 바치고 해가지고 아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도 낚시가 잘 됐으면 아니 이제 뭐 제자 오만하고 이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못 잡게 막는 겁니다. 잘 잡으면 다 가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돌이켜도 못 잡게 합니다. 그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주님 제자들이 주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뭘 하면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먹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서 하면은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미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벌써 다 가르쳐 줬어요, 주님. 그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님 떠나서 뭘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왜 복줬나? 대한민국이 뭐지요? 속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송초기는 제자들은 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는 걸 먹고 살아야지 떠나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주님 밖에 나와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역시 안 되는구나.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불과 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50간인데 200규빗입니다. 200규빗. 1규빗이 약 45cm로 잡으면 90m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 알아봤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참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지요? 얘들아, 얘들아. 그 전에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얘들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게는 못하겠는데 오늘까지 되니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에 한글만 봤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얘라고 부른 경우가 한 번 나오던데 그게 누구에게 얘라고 불렀을까요? 누구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홍포 입은 부자가 죽었을 때 얘라고 불렀어요. 얘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런 다른 말로 불렀지 얘들하고 그렇게 불렀지는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걸 영어로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안 그래? 이렇게 부각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내가 못 잡겠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 없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밤새워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고기가 잡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기 없지. 밤새도록 했는데 없지. 해봐. 더 해봐. 하루 더 해봐. 잡힐 것 같아. 안 잡혀.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잡을 수가 없어. 주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과 주님 말씀 어기고 뭘 해서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주님 말씀 어기고 뭘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유혹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드디어 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고 그럽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참 쉬운 말 같지만 제자들은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까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오른편에도 던졌을까요? 1번은 왼편에만 던졌다. 이번에는 오른편에만 던졌다. 3번은 오른편 왼편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해봤을 것이다. 몇 번이지요? 4번. 모르지만 아마도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4번이 그러니까. 그런데 오른편 안 던져본 게 아닌데도 또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른편에 안 던져본 줄 압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나 같으면 들지. 그러나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순종으로 던진 겁니다. 그냥 던졌을 때, 자기 생각으로 던졌을 때와 주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순종으로 던졌을 때는 뭐지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던져라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리하면 어떻게 될 거라 결과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하면 뭐하리라? 얻으리라. 그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했는데 못 얻었어.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확률은 없어지는데 똑같이 했는데 그물이 안 올라가. 많이 잡혔어.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 받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거라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안 해서 그래. 순종해서. 정말 순종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선전하면서 정말 좋은데 그랬었더만 정말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믿음은 자기 지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서 사는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은 버리는 겁니다. 오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천하 만민이 너뿐만 아니라 다 복을 받는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체험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똑같은 행동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물고기 한 마리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잡히지 마, 야들아 잡히지 마, 저 멀리 가 그러면 물고기들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것. 그걸 두 글자라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하고 믿어야 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예수의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8절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던 그물을 끌고 왔어. 제자들이 참 이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뭐했기 때문이지요? 나타났기.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의 뭐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고 주님의 품에 의지해 있고 참 그랬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했다는 걸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특별히 드러낼 때는 내지 않고 누구라고 간접적으로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제일 어렸으니까 특별히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실수도 빠르지만 돌이키는 것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바다로 뛰어내릴 때 뭘 둘렀습니까? 겉옷을 두르고. 보통 바다로 뛰어내릴 때 겉옷을 둘렀던 겉옷도 뭐하고 뛰어내리겠습니까? 벗고 뜁니다. 저도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물인데 참 벗고 뛰는데 일부러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아마 이 뭡니까? 그물로 내리고 물고기 잡는 일 하면서 이게 걸거치고 뭐 날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니까 홀라당 이러고 나가기는 참 죄송스러우니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입고 뛰어내려서 갔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는데? 숯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겠어요?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추워서, 날이 추워서 어디 옆에 와서 불을 옆에 와서 쬐다가 은혜를 숯불을 피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었지만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생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왜 이렇게 가져오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먹으려고 가져오라 그거 아닙니다. 생선은 이미 뭐 해놨죠? 다 구워놨어. 다 구워놨어. 가져오라는 것은 물고기 잡던 일을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선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11절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마무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먹으려고 가져오라 했는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래서 이게 참 주님의 순종에서 축복받은 숫자가 상징이 153입니다. 어떤 그 필기구에 153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내신 거라 그랬죠? 세 번째. 물론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다음에 더 나타났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때는 누가 없었지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누가 있었지요? 도마가 있고 11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다 있을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세 번째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나 또 참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